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잘한 것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지 않든지 우리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곁눈질을 잘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때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뼈에 새기는 말씀인 인생 막대기로 치시고 막으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잘못만 한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길에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 누더기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너 쓸모없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못났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안전하게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서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키우면서 사람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생 채찍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평생 공사 중이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 좋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도로가 움푹 파여 있거나 뭐가 망가져면 그 나라에서 만든 그게 있어요. 안전신문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요. 도로 빵꾸난 것도 떼어주고 아주 그냥 2, 3일 만에 척척 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요즘엔 길만 보고 다녀. 어디 구멍 뚫어진 데 없냐. 예? 왜냐면은 가다가요. 구멍이 움푹 파여 있으면 오토바이 가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뒤집어지겠더라고.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보면 남녀 청춘 두 사람이 그냥 여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보면 그냥 가슴이 그냥 저러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큰 사고 나는데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국가 정부도 이렇게 국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순간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숱한 실패 속에서도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나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출발하지만 그 과정 속에 실패도 있고 죄도 짓고 또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어부로서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3년이나 훈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졸업시험에서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패일 수 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실패한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보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것을 강단 삼아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데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낯선 사람으로부터 듣게 됐지만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경험으로는 고기 잡는 일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베드로였지만은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맛봤습니다. 그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장, 경험, 사실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겁니다. 아,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경험 위에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죄인임을 발견한 베드로,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기 생계 수단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사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헌신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그의 신앙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흔적을 남겨야만 됐습니다.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는 언제 다가왔느냐? 십자가 사건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에서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줄 안 돼서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타락,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연약함을 제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그의 대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착각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장담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얼마 후 3번씩이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힘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실패를 허용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함께 닭이 울 때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장담했던 그 결심이 산산이 부서져 버림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아직도 내 육신을 의지하고 아직도 내 고집 속에 살고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예정 속에 자신만만한 것은 전부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사건을 증거하기보다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주님 앞에 장담했던 베드로, 처참하리만큼 실패한 베드로는 2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할 때 배와 그물, 자기 생계 수단을 다 버렸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다와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말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호기와 열정과 전폭적인 헌신이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에서 도피하려고 했고 실패의 자리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실패할 때 도망치면 해결될 것으로 때로 착각합니다. 실패한 장소에서 도피하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 그들의 앞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실패 속에 설상가상으로 육신적인 허탈감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신앙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단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턱 밑에서 보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간접적인 말과 신앙의 글로 들은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대단한 베드로의 경험 역시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뭘 봤었어. 내가 뭘 했었어. 내가 뭘 가지고 있었어.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이력 같은 걸 늘어나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첫 믿음, 신앙 고백의 추억,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이적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주어서 자기도 행했던 일들, 베드로는 부인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도 그 모든 신앙의 추억이 한순간에 다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떠들어도 실수하고 범죄하면 베드로의 허탈감이 우리 안에 밀려들어서 자기가 버렸던 옛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가끔 신문에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 목사님들의 실수와 범죄가 부상할 때 여론이 들끓죠. 저는 목사님들의 실수와 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경계 삼아야 할 일은 인간 세상이에요. 죄가 넘지 못할 국경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사단은 경계를 가리지 않아요.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미끄러지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을 존경했다. 큰 일을 했다. 책도 많이 썼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존경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느냐. 실망하고 성토하기 바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에 대한 존경이 뭐고 뭐가 주님 앞에 큰 업적이 됩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이력에 붙일 만한 것인가? 베드로의 이력도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휴지 조각과 같이 모든 것이 허탈하고 무력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행한 것이 그보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존재감,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가 뭘 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큰 사명을 맡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의미가 있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항상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그가 뭘 맡았다, 자기 스스로 뭘 했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주님이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본성을 지녔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배신하고 범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능력이 소진하고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지만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을 그렇게 간단하게 버리시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범죄했으니까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찾으셨습니다. 찾으시면 찾아서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지은 인간이 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이어오는 집안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뭘 봤었다, 내가 뭘 했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었다 이것만 믿고 앞세우고 까불다가 한 번만 미끄러져도 베드로처럼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력을 붙들지 말고 다 내려놔야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죄인이 의인 되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의인이 죄인 된다. 범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서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연약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때를 따라서 시시각각 다양하게 바뀝니다. 부르실 때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이로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할 때는 비장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때는 자기 살자고 그렇게 했을 때 참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후에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그 마음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도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뭘 돼서 뭘 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뭘 해서 알아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잘한 것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더 알아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처음 부르실 때나 신앙 고백을 했을 때나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실 때나 그리고 자기 옛일로 돌아가서 낙심과 절망한 허탄한 심령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때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심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 기회를 주시면 부귀영화나 누릴 기회를 주심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생각한다면 기회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님 사랑하심을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은 수많은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 속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과 재능, 온전한 헌신된 마음으로 따지면 별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나님을 도와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 속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모든 것을 주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 기계 문명이 인간의 일자리 뺏어가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사람들이 생계 현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인간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인간을 로봇과 비교해서 무능하고 열등하다 평한다 해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한 로봇을 알아주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비수를 꽂고 떠나간 제자, 예수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제자들, 이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느냐?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시고 책망하는 대신에, 질책하는 대신에 큰 사랑으로 배신하고 떠난 그를 찾아와서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담 앞에 실패한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다혈질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 이거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거죠. 하나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이죠. 또 하나는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에요.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내가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또 물으니까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스톨게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처음에 만나서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맡긴 사명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이라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함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명이 있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 예수님과의 3년에 걸친 가르침,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재주 부리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본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사명을 주었지만 너는 십자가 앞에 그 사명에 실패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일어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또한 사명도 감당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세 가지의 명령 형태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1장 22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부터 사명까지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한 후에 한결같이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믿음에 세우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존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반응하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쓸모없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꺾지 않으시고 아버지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사랑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부르심이 사랑이었다면 사명을 맡김도 이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감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큰 사랑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녹아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강팍한 심령, 메마른 심령 이 사랑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